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깊이 나의 연약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 선사시대의 하나님 역사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족장시대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개인을 불렀지만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지난주는 뭘 봤지요? 이 출애굽 하시는 이 출애굽 시대를 봤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다. 누구한테 언약을 주었지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대가 열국의 계기 될 것이고,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그들이 나오게 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여러분 가지고 나왔다는 거, 이건 기억나십니까? 예?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 재물이 어디 생겼지요? 예? 장자가 죽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진 재물을 전부 다 가지고 제발 가라고, 더 이상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호주머니마다 볼록볼록 넣어준 거를 갖고 나왔어요. 뭣도 모르고 갖고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금방 가나안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니까 점점 막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광야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똑똑한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뭐 만들자고요? 가지고 있는 그 폐물 있잖아요. 그 폐물은 원래 어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응? 폐물을 어디 쓰라고 주신 걸까? 예, 성막 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줄 모르고 짓건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야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하는 메시지를 막 크게 대놓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뭐 이런 모양 저런 모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가 우리의 일상생활 기본적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얻는 경제 활동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영광에 쓰도록 목사가 못 만들면, 교인들은 집에서 뭐 만들어요? 다 금송아지 만드는,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요긴한 거 쓰고 아껴 쓰고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해서 마음껏 쓰게 만드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 아멘. 그렇지. 고맙습니다. 이리 아멘 해줘야 돼. 왜냐면 나는 아멘 이러는 거, 아멘은 소리 목사님 와 이랍니까? 갑자기 안 그래도 오후에 갈래 했더만 괜히 앉아서 내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 제대로, 여러분 자녀들도 안 그렇던가요? 애들이 자기 학업에 할 거 안 하고 안 하면 꼭 높디까 엉뚱한 데 세월 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될 일에 재미를 못 붙이니까 지도 모르게 엉뚱한 데 재미를 붙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 광야 시대에 이런 10번이나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이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땠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6년, 12년을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럴 때 1학년 때는 모세오경, 2월 때는 역사서, 이래 다 이제 성경을 쭉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지구촌에 아브라함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요업이 있었다네. 가만있어, 아브라함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요업은 어디서 나왔지? 동네가 달라서 그렇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요업은 우스 땅에 있었고,
그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중에 이미 전 세계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게 뭐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불통이 되니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지금 우리는 구원 역사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때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한번 잠깐 보면요. 북쪽에는 여러분 철기 문화 했던 헷 족속 알지요? 히타이트. 헷 족속이 일어나서 어떤 민족을 이루냐니까요. 바벨론 대국을 이루는 이런 시간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시간표였고, 예, 히타이트라 그러죠. 헷 족속, 히타이트. 우리 공부할 때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이 아주 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아주 큰 이 강대국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 애굽을 이 언약의 피로 끊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큰 북쪽 바벨론 나라가 북쪽을 지배하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큰 강대국이 되어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나오는데 이때 연도가 뭐라고요? BC 1446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1446년.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때 애굽 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왕조가 누구냐? 람세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BC 1446년에 람세스 왕조를 끊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람세스 이 애굽의 그 왕이 그냥 보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 죽겠거든. 추격합니다. 저들을 따라가서 다 죽여버리자 했더니 기회가 왔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죠?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는 거야. 홍해 앞에 있으니까 이것들을 밀어붙이면 전부 다 홍해에 물에 다 빠뜨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막 맹추격을 해서 쫓아오는데 그때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괜히 모세 말 듣고 광야 나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미 언약을 잡아서 뭐라고요? 너희는 구원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마음에 지팡이를 어디다가요? 홍해 앞으로 내밀어라. 한번 지팡이 들었다 생각하면 내밀어 봅시다. 탁 들고 촥. 응? 어디 되지요? 홍해가 쫙 갈라진 거야. 여러분 찬송 중에 그죠?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의 손, 기도하는 손, 주님의 손 붙잡아라. 그 우리 찬송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고난의 위기의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응답의 기회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물에 사장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현장이라도 언약 잡은 자와 언약 놓친 자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여러분 서게 될 때 불신앙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완전히 그들을 쫓아왔던 이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멸망하는 그 들어간 거기는 다. 그런데 이미 광야에 나온 지 며칠 안 되는데도 이스라엘이 건너가도록 저 애굽이 오지 못하도록 뭐 했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막아가지고 못 오게 했지요? 그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뚝 보니까 기둥이 없어지니까 홍해가 갈라진 가운데 백성들이 저 끝머리 가고 있잖아요. 전차를 타고 막 달려 들어오죠. 그럴 때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애국 군대는 들어왔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물이 어떻게 해요? 원위치.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어떤 세계 정세에 있어도 언약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무심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지나갈 때
쳐다봐 집디까 안 보게 됩니까? 예, 보지만 해도 봅니다. 우리 아가 있는가 싶어하고, 보자, 우리 병인이 다니는 학교는, 병인이 다니는 보자. 이렇게 보겠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 막 전교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요, 누가 보이면 반가워요? 우리 애가 있으면 반가운 거야. 전 세계가 막 그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져가지고 막 뿔뿔이 강대국도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생애의 후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중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뭐를 공급하십니까? 일단 나가니까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난 어릴 때 메추라기 하길래 메뚜기 삼촌인 줄 알았어요. 그 메추라기 뭐 새도만 새, 그죠? 통통한 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줬지요? 예, 만나. 이 만나란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뇨? What is it? 이 뜻이 만나라. 만나가 뭐냐?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그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니까 뭘 주셨죠? 예, 생수를 샘물이 터져서 물을 마시도록 때를 따라 공급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무슨 기둥으로요? 예,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낮에 불 기둥 오면 다 죽어요. 밤에 불 기둥 오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사막기후 알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니까 더우니까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추우니까 뭐예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법이 구름 기둥이 썩 가면, 불 기둥이 움직이면 막 텐트를 꾸려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계속, 그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에게 은나팔을 2개 만들게 했어요. 은으로 만든 나팔을. 그래서 이 은나팔을 부는데 하나를 불 때 하고 2개를 불 때 하고, 불 때도 뿌 하고 부는 거 하고 뿌리 울려 부는 거 하고, 이게 다 사인이 달라. 어떤 때는 동쪽 진이 나가고 서쪽 진이 나가고. 그 성경에 보니까 울려서 2개를 불 때는 언제 그때 부르라고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부르라.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전쟁이 났구나 하고 좀 조심하겠지요. 그 놀랄 일은 이 제사장이 은나팔을 울려볼 때 나 여호와가 기억하고 너희 대적을 물리치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와주고 뭐 하는 거는요, 일시적이고 완벽하지 않아요. 정말 이 은나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이러니까 저는 어릴 때 물이 많이 나오는갑다. 시나이산이라,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라는 그 광야의 우뚝 솟은 산이에요. 그 산인데 여기서 뭘 얻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20장부터 출애굽기 끝장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보면 10계명을 주셨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걸 요구한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딱 받아들이면요, 우리도 권리를 주장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뭐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야. 이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건졌으니까 내게 헌신해라.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자녀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알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권세,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을 짓게 했는데 이 성막에는 7가지 기구가 있었고 5가지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심으로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이 7가지 성막의 기구를 여러분 제가 그려드렸죠? 항상 성막 입구는 이게 이제 성막 마당이고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어디입니까?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뭐지요? 성막 뜰이지요. 그래서 항상 여기 동쪽에서 들어가도록 해가 뜰 때 해가 이 성막으로 성막문이 열리도록 항상 동쪽에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트지요.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 이 번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로 올리면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있습니까?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지요. 그래서 성막 마당에 성막들에 기구가 몇 개죠? 2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가 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 성막들에는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냥 햇빛이 있지, 햇빛. 자연 햇빛이죠. 햇빛이 있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무슨 빛이 있지요? 왼쪽에 보니까 7가닥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지요. 금으로 만든 촛대가 7가닥으로 이 금촛대가 성막을 밝히는 빛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7개에 썼던 떡상이 있죠. 떡상. 매일 7개가 아니지 12개. 이스라엘 주파 이름을 그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뭐가 있지요? 자, 조금 전에 번제를 드리는 이제 한 사람이 딱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여기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양입니다. 양. 내가 딱 안수를 했어요.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러면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여기다 붓고 이 짐승을 태워서 번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요 짐승을 잡았던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린 죄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뭐가 있죠? 향단이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지요. 그러면 성막들에는 2개의 이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몇 개지요? 3개지요. 3개. 총 몇 개입니까,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5개. 7개 기구를 했지요. 자, 여기는 어디라고요?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2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들은 부캐가 있고 그 부캐를 덮는 천사의 날개로 덮개가 되는 시은소 혹은 도자라고 하는 이 부캐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 총 몇 개지요? 7개지요. 7개. 여러분 성경은 7개가 뭐라고요?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수. 그런데 이 모든 7개의 성막의 기구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희생제사 대신 제물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생명의 샘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이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법궤나 항아리나 아론의 지팡이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많은 성삼위 하나님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자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뭐만 붙잡고 있었지요? 주님 오셨는데도 그냥 껍데기 붙잡고 그냥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 이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이제 여러분 이거 하면 기억납니까? 이제 뭐 같아요? 요즘 가수로 그림 이상하네. 그죠? 내가 무슨 그림 같아요? 오징어. 예, 감사합니다. 나는 손가락을 그린 거야, 지금. 예? 이게 이제 가르치니까 어디를 가르쳐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 그죠? 그러면 뭐 봐야 돼요? 손가락 봐야 돼요? 달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손가락은 뭐죠? 종교입니다. 달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잘못하면요, 교회 생활을 맨날 뭐 잘하고 못하고 인정받고 안 하고 뭐 재밌고 재미없고 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서. 안 알아준다면서. 날 거기에 매여있는. 그것도 필요한데 달은 못 보고 자꾸 달 가르치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번제단, 물두멍, 막 법회, 막 이거를 막 생명처럼 의지하고 그 나중에 여러분 전쟁 터졌을 때 블레셋한테 지니까 뭘 들고 나갔어요? 이 언약궤를요 성전에서 빼갖고 어디라고 막 빼가지고 울러매고 나갔어. 그러면 막 블레셋 지내가면 막 블레셋이 추북낙엽처럼 떨어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근데 안하고 가면 막 법회도 다 뺏기고 막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되지요?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가 애 놓다가 또 애 놓고 죽고 막 완전히 막 살벌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종교화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그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이라면 응답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이 성막의 기구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5가지 제사가 뭐지요? 번제, 그죠? 제물을 태우는. 두 번째 뭐지요? 이제 곡식을 태우는 소제.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또 내 죄를 위하여 짐승을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제사 5가지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번제가 뭐지요? 번제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짐승이 각을 뜨고 완전히 희생을 의미하지요. 소제가 뭐예요? 곡식을 빻잖아요. 빻는 게 뭡니까? 그게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께 화목하는 화목제물, 또 속건제물이 되어신 어린 양 대신, 또 속건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팔려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그러면 아론의 후예들이 이제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기업을 안 줬어요. 안 주고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거기에 레위지파가 막 겉으로 보면 빌붙어 있는, 따로 기업이 없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조그마한 주는 땅과 약간의 그 가게를 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에 레위지파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할 때 뭐라고 말했지요? 레위와 시몬은 뜯어먹는 이리와 같아서 그들이 유리하며 방황이 될 것이다 하고 굉장히 비관적인 예언이 레위지파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메시지 받았지요? 레위지파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사건 벌어지는 바람에 할례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잔인하게 족속들을 죽인 그 앞장섰던 사람 누구냐? 레위였어요. 그래서 흩어져 살게 될 거라고 그 아버지가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흩어졌지만 자기 민족 살리는 축복에 구별된 백성이 지파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뭐 조건이 이렇고 저렇고 다 속은 겁니다. 어떤 조건에 오히려 그저 자기 그 유업 가지고 사는 지파보다도 인간적으로 뭐 흩어져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족속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인 일에 헌신되어 산다는 거, 그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겉으로는 흩어졌는데 복음적으로 볼 때는요, 모든 민족 살리는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런 레이지파는 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해서 이제 그 지파별로 드려지는 예물이나 11조가 레이지파가 사는 밑바탕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점 가다 보니까 그 중세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중세 시대는 굉장히 이 엄수주의라서 너무 지나친 그 권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는 데는 뭐가 항상 따라와요? 물질이지요. 중세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가 따라오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니까 부가 자꾸 따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부를 교회와 또 현장과 세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되지요? 자기가 축적하게 되겠지요. 그 축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이 있다는 거야. 가족이 있으니까 축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례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은 이혼하고, 그리고 신부가 될 사람은 결혼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왜냐? 홀로 있으면 재산 축적을 덜 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신부 될 사람은 미혼이 그렇게 되도록, 그게 지금까지 천주교가 계속되는 독신 제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또 절의 중처럼 수녀가 있고, 절에는 뭐가 있어요? 결혼한 여자가 비구니가 있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그 천주교에 보면 형태가 똑같아요. 복음 오는 데다가 딱 하는 거 보면 그대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독신으로 살면 축적을 안 하고 가족을 위해서 많이 안 챙길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중세기의 천년은 우상국가 미신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결혼을 안 시켰더니,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나 교황이 첩을 두고 있었는지. 교황 밑에 여러 수십 명의 이름 없는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아원이 왜 생긴 줄 압니까? 고아원이 생긴 이유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결혼, 이제 딱 미혼, 독신으로 해야 된다는, 결혼한 이미 그 신부들은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그 신부가 결혼했는데 못 키우니까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이름 없이 소문 없이 난 이런 아이들을 어디다 내놓습니까?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집어넣어갖고 크는데, 이 아이는 어느 신부의 씨인지 어느 수녀의 이 태에서 났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수도원 중심으로, 그래서 고아원이 시작된 게 중세시대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뭐 욕심 부리고, 없으면 안 부리고, 다 그거는 이런 사람이 법을 가지고는요, 사람 못 바꿔요. 어떤 것도 인간의 본성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막 지금 여당 야당 뭐 법을 만들고 뭐 고치고 뭐 지금 고치자 말자 뭐 네가 고친 거잖아 뭐 안 된다 난리를 피우는데, 법을 아무리 만들어놔 보세요. 또 편법해가지고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제2, 제3 조국이 나오는, 이름을 또 조국이라 지어가지고 그 말이지. 이 조국이 큰일이라 지금. 이거 참 희한해요. 이 성은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뭐 그분이 관련된 데가 어딥니까? 진해 옹동이라. 이래 막 하여튼 옹동해가지고 또 뭐 하여튼 안 돼요. 법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져서 참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뭐 남에게 의시될 거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소중한 일에 생을 드리는 이 축복인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 애도 있습니다만은, 흔히 목회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목회에 헌신했다, 참 복음을 위해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진 자녀가 많을까요? 많다고 돈 안 되는 목사가 돼갖고 이런 생각 가진 게 많을까요?
이분, 야, 우리 강의자님이요. 이분이 수능 쳐도요, 만점 먹을 뻔했네. 대체로 그렇겠지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면 저는 참 부러워요. 야, 참, 목사님이 부모님이니까, 뭐 참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했구나. 뭐 가난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고. 그래 지냈는데, 대체로의 분위기를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요,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이게 목사들이 돼갖고, 니는 목사 자녀잖아.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 헌신된 부모님 때문에 막 이상한 십자가를 2개 걸머지고, 막 그냥 뭔지 모르는 막 이 억압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 굴레 속에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막 어려움들. 그러다가 특히나, 그 자기 아빠가 막 개척교회 한다든지 막 생활이 안 되는 막 너무 구차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떨쳐버리고 교회가 조금 세워지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개척 10개 하면요, 이렇게 자립하는 교회가 반이 안 됩니다. 거의 10년 지나도 미자립, 20년 진 미자립이니까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어릴 때는요, 자기가 이제 목회자 자녀라는 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또 억서가 있으니까 저 아버지가 뭐 대인 줄 아는가 봐. 응? 다들 뭐 앉아있고 뭐 나가서 떠들어 사니까. 그러다 이제 철이 나면 그 현실을 알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조커가 아니십니까? 그 아이가 한 교실에서 한 놈은 의사 아들이고, 한 놈은 변호사 아들이고, 한 놈은 목사 아들이래. 그 서 있어 자랑하는 거야. 딱 변호사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막 가방에 볼록볼록 가져가고 엄마 돈 세다가 잔다. 뭐 이런데. 그 의사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정보다 보험회사에서 한 달 지나면 엄청나게 이체된다. 이러니까 목사들이 가만히 있더만은, 야, 우리 아버지는 돈 거두는 사람이 5명이다면서. 이제 기 안 죽을라 이 말이겠죠.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우리 아들님이 짝지가 이제 마산에 동강교회라고 제법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큰 교회지요. 그리고 그 교회의 부목사가 아들이 우리 아들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제 아들이고,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또 우리 아버지는 동강교회 부목사다면서. 그 교회에 말하자면 참모지야. 이러니까 우리 아들 딱 있다가 우리 아버지는 담임 목사도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웃기지. 근데 대체로 보면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눌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깨닫는 순간에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흩어졌지만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이런 나도 모르게 이 집안과 가문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축복이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들이 나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보면, 예를 들면 중직자 집안의 아이들, 딱 보니까 닌 장로아들이 돼갖고, 이러면 일반 가정보다도 중직자 자녀들이 굉장히 눌려요. 그래가지고 커다가 나중에 보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직자, 목회자 자녀들이 복음의 참 비밀을 알고 세움바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구석구석을 찾아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교인 수준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미처 모르는 다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제 지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출애굽이란 말은 뭡니까? 해방받았잖아요. 그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지요. 그런데 진짜 자유가 뭐지요? 진짜 자유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요, 억압이 아닙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를 마칠 때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진짜 행복자가 되는 거야.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있길 바랍니다. 무슨 시대인데요? 광야 시대예요. 여러분, 저와 이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광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오늘 우리 받는 부분이요. 여러분, 이 광야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이 살만하고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 잘 바라봅니까? 잘 안 바라봐집니까? 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볼 시간도 없어. 너무 재밌어. 되는 게 너무 잘 되는데. 근데 언제 바라봐집니까? 참 답답할 때, 참 원통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그죠? 우리 인생살이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장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광야를 살아가는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면 뭐가 답이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중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아무리 주님 바라봐도 고난과 역경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10번이나 뭐 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겠지요. 왜 먹을 게 없느냐, 마실 게 없느냐, 춥다, 덥다, 난리 났지요. 민수기 14, 22절, 그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 오거든 불신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냐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계획 속에 필요해서 내게 주신 고난이요 역경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딱,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불신앙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치? 근육. 여러분, 젊을 때는 근육이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이제 40대, 50대 되면요,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지고, 잘못 부러지면요,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40대쯤 더 가면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 운동을 하는데, 제일로 근육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 뭔지 압니까? 가서 강사님 갑자기 답을 안 하시노? 뭐가 제일 근육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종목이 많네요. 뭐, 여러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담 중에 뭐가 나 살려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걷잖아요. 걸을 때, 여러분, 이 손가락을 가지고요, 등 근육, 엉덩이, 팔 만져보세요. 이래 서슬 걷는 것 같아도 온몸의 근육이 다 움직여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운동된다네요. 사람 뛰면 10분 뜁니까? 하다가 그만두지. 근데 걷기만 잘해도 뭐가 돼요? 온몸에 근육이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 신앙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겉은 멀쩡한데 딱 문제 오면요, 그냥 낙심해. 왜요? 신앙에 근육이 없어. 이런 매일 걷는 게 뭐지요? 예배, 기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 근육도 좋아지는 거야. 아멘. 영육 안에 여러분 근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보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 어쩌면 됩니까? 딱 일부러 막 보란 듯이 반팔 입고 댕기고 이러지요. 왜 그럴까요? 근육하고 자라고 싶어가지고. 그치? 여러분, 우리가 근육 자랑할 거 없어도 이런 신앙의 근육이 붙어야 돼요. 훈련의 장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런 아말렉의 공격도 당했잖아요. 이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광야에 고난과 역경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적군이 나타났어요.
이런 우리가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우는 사자처럼 기가 막힌 사람 관계, 경제 문제, 혹은 때로는 질병 문제, 생각지도 않는 우한 질고들이요, 사자 덮치듯이 확 덮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뭐라고요?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견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덮치는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왔을까요? 하나님 모르는데 왔을까요? 예, 허용 속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시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라. 여러분,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 광야는 시험 치르는, 수능 시험 치는 시험장하고 똑같아요. 그죠? 시험을 이기는 자는 여러분 상급이 기다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다가 마귀에게 시험 당했는데 그 40일 시험 당한 그 장면이요, 우리 생애입니다. 우리 전 생애 중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줘요. 왜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잖아. 우리가 지금 사는 데가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인간은요, 고독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응? 남편이 아무리 좋아해도 왜 남편이랍니까? 남의 편이라고. 그 남편이라 안 합니까? 날 보면 당신이 잘못했지. 네가 잘못하니까 요거도 뭐지. 이러면서 그래 안 합니까? 그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장이다. 고난과 역경 중에 언약을 확인하는 기회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뭐 하면 돼요? 딱 깨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렇다면 이런 광야 같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참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 붙잡아야 될 사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이래 나와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보신다고요? 불신앙할 건지 신앙할 건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어요. 문제 오거든, 아, 하나님이 시험치고 계시구나. 나에게 불신앙하는지 신앙 고백하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이러면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광야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여러분, 시험 들면 뭐합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뭐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험거리가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이게 더 큰 범죄를 막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 내가 이런 부족도 있고 저런 약도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작은 허물 때문에 큰 문제 앞에서 내가 답을 얻은 거야. 아, 내가 그렇네. 내가 이런저런 부족과 연약이 더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산에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불 끄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갑니까? 맞불을 지으러 가요. 불이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끄고 올라가는 거면 늦고,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껌에서 내려오면 다 죽습니다. 불이 막 여러분 산더미처럼 막 꽉 덮치는데 소방관이라고 그거 삽니까? 거기서 여기다가 딱 적당한데요, 불을 질러요. 맞불을 질러가지고 거기를 태워버려요. 그러면 불이 확 오다가 어디서 끝날까요? 불을 질러가 이미 까맣게 된 거기서 스톱되겠지요. 우리의 작은 범죄는 큰 것을 막는 맞불 작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거든 비난하지 말고 더 큰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이거 알고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많든 작든 간에요, 우리 영적 수준이나 우리 모든 생활 패턴이 전부 다르잖아요. 전부 다 다른데
대부분은 그래도 콤몬 센스 어느 정도는 해야지, 요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걸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진해마을교회가 참 이 보수적인 이 지역이고 또 이렇게 우리 신앙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심하지는 않아더라도 딱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야 되고. 자, 그러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볼 때요, 지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경우는요, 말해도 안 되는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가 될 게 아닌 조금 우리가 참 케어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의 자녀가 조카들이잖아요. 이렇게 쭉 모여보니까 한두 명이 약간 덜 떨어져. 보니까 제대로 뭐 인사도 못하고, 제대로 보니까 막 그 자기 사촌들끼리 재밌게 지내는데 걔는 이상하게만 늘 막 기죽어 있고, 이럴 때 모르는 어른들 어쩝니까? 이렇게 나온다면서. 어디 처박혀 있는 어디에? 봐라, 지금 너 동생도 재밌게 지내잖아. 니 뭐 고양이가 왜 처박혀 있나면서. 그런 애잖아요. 어른은 맞는데 걔한테는요, 죽이는 겁니다. 지도 놀고 싶은데, 사촌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놀고 싶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이 아이는 일반적인 상태가 안 되는가 하고 진짜 그 배려할 줄 알고 복음 있는 어른이라면요, 그 아이를 조용히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서 이 아이에게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문제를 겪고 태아 때부터 막 구박을 당하고 부부가 너무 심각한 갈등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약간 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라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되면요,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이렇게 품어주면요, 그 아이가 명절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니까 지가 잘못한 게 맞아. 지가 못 어울리는 게 맞아. 그런데 어울리는 사촌들을 보면서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니까 안 갈라 그래. 그런데 배려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명절에 와요. 이런 교회가 뭐지요? 큰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뻔히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주변에 있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에 보내진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케어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와 있는 것도 저게 뭐 저랬나, 저게 막 나 우리 참는다고 힘들어, 늘 그런 수준이 돼 있으면 하나 더 붙이면 폭발한다. 이제 안 그래도 내가 참는데 힘들었는데 하나 더 붙어갖고 난리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끼리 놀아라, 그냥 너희 수준으로.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부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지요? 교회는 영적인 주막이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기름칠해가 데리고 어디 맡겼다고요? 주막에 맡겼잖아요. 주막에 맡기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게 가진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내가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교회가 뭐지요? 영적인 주막입니다. 오늘 주막은 많은데 나그네가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겠다 싶은데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맡겼더니 떡을 쳐가 죽여버려요. 떡을 쳐가 어디 간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나그네는 그 주막에다 절대 안 맡깁니다. 왜요? 맡겨보니까 돌보지를 못해. 딱 자기 수준에 돼갖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는 뭐 사람을 따돌려가지고 영 형편없는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낙심자라 그래요. 그럼 정말 저는 회개합니다. 그들의 잘잘못, 믿음의 부족도 있지만 그 요인에 1%라도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배려하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갱신하고 새롭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우리 교회마저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디를 가겠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우리가 막 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 부흥되는 줄 압니까? 교회 부흥은요, 이미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조금만 1% 2%만
주저앉아 있던 우리가요, 약간만 허리만 펴도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여세요. 이런 성경이 그랬고, 저도 뭐, 목회 이제 시간표가 어느 정도 제법 됐잖아요. 제가 뭐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60 초반이 됐으니까 거의 40년을 지냈잖아요. 나는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 봤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있어 봤는데요. 특징이 뭐냐? 열심히 전도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너무 소중하게,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분명히 명절에 오기 싫어하는 지혜인데, 이상하게 제일 먼저 났어요. 왜요? 돌보는 내가 있는 거야. 제 삼촌을, 이모를, 오모부를 만나면 자기를 이해해줘. 명절을 기다려요. 왜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때문에 나는 저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줘도 누구누구는 나를 참 이해하고 나를 수용해줘. 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돌려서 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팀장이 받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그 작은 범죄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이럴 때요, 막 닥달하고 막 종이 찢은 거를 기구 갈라진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어째 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한 거지? 이렇게 여러분 그 중심으로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주면요, 말합니다. 내가 용돈 달라면 안 줄 것 같아서 친구 지우개가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교실에 있는 좋은 지우개를 지가 다 훔쳐온 거야. 그리고 오늘날 보니까 뭐 지우개가 막 책상에 가득 찼겠지요. 그러면 어쩌합니까? 개패듯이 막, 이 새끼가 도둑놈 새끼 키웠다면서 내가, 잘못 키웠다. 펑펑 울고 막 난리 피우면요. 그다음부터 아이는 어떻습니까? 훔쳐온 거를 다른 데 숨겨놓습니다. 걔가 뭐랄까요? 이 아이가 지금 뭔지 모르는 허전함이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지우개 그거 뭐 잔도 훔치면 하나만 있으면 6년 다 씁니다. 그런데도 왜 그래 훔쳐옵니까? 이상하게요, 쟤가들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졌다는 뭐 자격지심이나 자존감이나 열등의식이나 이런 게 깊이 깔린 아이를, 이놈의 자식 뭐 도둑 키웠다면서 개패듯이 하면요, 그 다음부터 아이는 숨기는 애가 되고 자꾸 숨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지우개 하나 때문에 그 아이의 평생을 버리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애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 왜 왔을까? 때로는 여러분,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하면 돼요. 니 지우개 훔쳤나? 나는 필통도 훔쳐봤다. 엄마도 그래 봤어요. 아빠도 그래 봤어요. 없는 것도 만들 필요 있어요. 그래, 훔칠 때 기분이 어떻더라? 이렇게, 훔쳤는데요. 친구들이, 지우개 내가 너 이럴 때요, 강심이 찔렸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요. 그래, 그렇지. 나도 필통 훔쳤다가 나 찔려 죽을 뻔 갖고 그냥 갖다 주지는 못하고, 노는 시간에 살짝 갖다 놨다, 아이가. 그랬더니, 그 다음 아이가, 야, 기적이다. 없던 필통이 생겼다면서. 그래,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해주고. 하여튼 여러분, 입장이 돼갖고 이해주는, 범죄하고 허물 있는 여러분 대상자를 오히려 더 깊이 돌아봄으로 그 사람이 더 큰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이게 뭐죠?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예요. 그치? 아멘. 바깥에 비도 오고 하는데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이런 신명기 8장 16절을, 이런 8장 13절은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있는데, 그 나오는 8장 16절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왜 낮추고 시험도 주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가 했더니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뭐지요? 마침내 축복받을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마침내 복받을 사람이야. 옆에서는 말하세요. 당신은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광야 생활에 나그네 같은 가운데 우리의 전 생애를 언약 붙잡고 나가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